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정말 올해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예요. 오늘 첫 예배가 2019년도 52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2주 우리가 개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52주 개근한다는 것은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왜요? 예배는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엎드리기에, 콜링하셨기에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개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목욕은 되게 좋아요. 요까지 오는 거. 근데 조금만 깊으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인간이 잠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통을 메고 좋은 수영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수함도 아무리 잘 발전된다 할지라도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물속에 잠수에 내려가면 10m마다 1기압씩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이 수압이 강해서 인간이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잠수복을 입고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수십 60m 정도까지 내려가도요, 사람이 잘못하면 잠수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제 바다에 가서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서 물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물고기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잠수함을 혹시 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잠수함이 내려가다가 멈춰요.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물고기들이 유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이 내려가지 못하는 심해 속에서도 물고기들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수압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데 왜 물고기는 그 밑에까지, 심해까지에서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학적 답을 한번 찾아보니까 심해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일수록 불에, 그 허파 등 이 기능들이 그 안에 액체로 가득 차 있대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동일한 압력이 물고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세요. 근데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압력이 물고기 불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별로 신체 구조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내부에서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보다도 더 강한 압력이 2019년도 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푸시할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삶의 압력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주어진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수많은 압력을 여러분들은 받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그 압력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압력을 밀어낼 수 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내적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 2019년도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질 것이고요. 주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다운되고 잠수 타고 복음을 피하고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 속에 봉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내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이런 내적인 힘이 있다면 그 어떠한 세상의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유유적적하게.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압력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찬양도 하고요. 그 속에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내면에 깊은 영성이 좀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뭐 하나 때문에 나름 뒤틀어져서 거기서 좌절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얕은 물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깊게 들어가서 그 깊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샬롬이 이 공동체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또한 사명의 압력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져야 될 압력이 있어요. 항존직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압력이 있어요. 제발 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띵겨서 나가고 그것이 힘들어서 더 깊은 속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영적인 내면의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영권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는 물고기같이 그 당시 세상의 바닷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큰 물고기는 아니지만 작은 물고기 같은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의 압력과 수많은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로마의 압력이 아주 강한 시대예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명의 압력도 너무나 많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자그마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로마의 압력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의 압력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사명을 주신 압력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 올 한 해도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나 하나 겨우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내적 압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2019년도에 가져야 될 영적인 압력이 있어요.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압력,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내 방법대로 살다가 계속 실패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2018년도 작년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늘 어땠습니까?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 요거 배고프니까 요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 너무 기호적인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를 시작하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관 안에 있어야 될 첫 번째 단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큼 말씀 따라 가고자 결단하셨습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또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명확하게, 명백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출발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발점이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되게 돼 있어요. 정말 말씀을 어떻게 삼아오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일어나기 원한다면요, 나 혼자 묵상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내 묵상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 내 스스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냐? 내 입맛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잘 안 주셔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말씀을 더 주기를 원하시고요. 어쩌면 끊임없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봐요. 왜요? 불편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니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없어서 내 삶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면 세상의 압력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명,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을 못 감당할까요? 복음의 능력, 본질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일이 되어버리니까 귀찮은 거고요. 하기 싫게 된 거고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압력,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계속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교회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상의 압력을 이겨내는 영적 내면의 압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세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교회 안에 참된 건강한 선교적 교회, 그 비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성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이라면, 신성교회라면 여러분들 안에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가장 큰 카테고리는 뭐냐? 신성교회는 쉼과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신성교회 어떤 교회지? 누가 물어보면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거냐? 신성교회라면 바로 영적 내면의 압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서청교 지역, 신성동, 평동, 남천동, 더 나아가 이 서청교 지역을 정말 하나님의 문화로, 그렇다고 십자가 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월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건데, 토부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토부,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모여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얘들아, 여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그거를 함께 세우고 그것을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모입니까? 나무 공동체가 모이고 선교회가 모입니까? 권사님들이 모입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모입니까? 장로님들이 모입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누구 욕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임이 정말 좋은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가 함께 모였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은 게 과연 뭘까? 이거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연습한 끝나고서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음이 뭔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목사가 이거 해주세요.
목사가 교육자들이 아니면 나머지나 장로님들이 이거 좀 해주세요 할 때 아유 예,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압력들이 점점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10년간 이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선교적 교회, 영적인 압력을 키웠던 그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공동체 안에 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벽이 없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즉 건강한 교회는 외부 사역 이전에 내부 사역의 선교를 성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인간만이요? 아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가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안에 벽이 계속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뜻밖에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벽들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지체에게 다가갈 때 그 벽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가요. 그거를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아, 저 집사님 부담돼. 아, 우리 목사님 부담돼. 그래서 어느 날부터 계속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어요. 교회는요, 벽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는 벽을 교회에 와서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오해의 벽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계속 벽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될수록 벽을 허물지 않고요, 오래될수록 적당한 벽을 계속 교회 안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지금 벽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인사할 때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 안에 벽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중직이 아니까, 아니 난 이제 많은 일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벽돌을 내가 계속 쌓았어요. 그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 벽에 내 스스로도 가둬놓고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비전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1절 한번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리더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울이 나와요. 이 헬라어에서 이 헬라의 문법적 표현 방법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늘 하죠. 근데요, 헬라어적 표현은 중요한 사람을 맨 앞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맨 나중에 합니다. 이게 헬라적 사고고 글 쓰는데 가지고 있는 문법적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사울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인도 있었고요. 구브로라는 지역에 유대인도 있고요. 니게르라는 것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시므온은요, 정통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즉 로마인, 유대인, 아프리카인,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동체 리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리더십이 존재하는데 이 리더십이 잘 융합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헤롯은 이제 안티파스라는 이제 왕인데 함께 궁전에서 함께 살았던 왕족이에요.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랍비예요. 그냥 가난한 선비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한 존재예요. 느게르라는 사람은요, 정말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사회적 계급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교회를 세우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모여 있어요.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삶의 스타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계속 맞춰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다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민족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배우신 분과 배우지 못하신 분들, 또한 경제적인 수준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늘 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오늘 날보다도 더 차별 있는 시대입니다. 왕권 시대였어요. 왕권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속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누구였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릅니다. 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내게 틀리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내 믿음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내가 이전에 믿었던 믿음의 스타일,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답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교,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션. 미션이 뜻이 뭡니까? 선교요? 전도요? 정확하게 영어의 단어로 한다면요,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를 하다, 전도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을 하면 이제 임무예요, 임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그 선교가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는 뭐냐면요, 사는 사람이에요. 선교는 그 문화 속에 가서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월 달에 우리 교회는 생활 선교사를 모집을 할 겁니다. 신성교회 생활 선교사를 모집을 해서 함께 훈련하고 그분을 세상으로 생활로 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은 모여서 함께 선교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선교는 뭐냐?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는 뭐냐? 외부로 나아가기 전에 내부의 선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었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 사회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 신성교회가 해야 될 미션, 선교, 사명, 임무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들 안에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안에 계속 정죄의 눈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의 눈먼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거 지적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성가, 제 제목은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이 찬양을 아신 분들 교회 밴드에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뤄낼 미션이 뭐냐? 우리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다른 교회를 세우고요? 뭐 후원하는 거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미셔너리라고 하죠. 선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먼 자가 되어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생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먼저 우리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고 직장을 가고 수많은 만남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사람으로요? 미셔너리로. 어떤 미셔너리요? 바로 사랑의 눈먼 자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왕족이었던 사람과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멀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다웠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벽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아유, 내가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김성환 전사님이 성가대를 썼어요. 우리 전사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5월 2일 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이 사역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 성가대로 쓰면 안 될까요? 왜요? 사랑이 눈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노래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쌓아놓고 있는 벽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줄여가는 미션,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또한 습관을 줄이면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미션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생활 선교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이제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생활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 선교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교사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터키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 갔는데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전 그곳에 살았어요. 그 문화 속에서 매일 하루에 5번씩 애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라마자라라고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 터키 땅에서도 저 애잔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을 만날 때 한국 사람이지만 선교사의 입장으로 그 아이들을 섬겨줬어요. 제가 만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요.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봤고요.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선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우리의 가정에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술과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제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담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미션이, 이런 미셔너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셨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는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입니다. 매국노예요. 세금을요,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상관없어요. 상납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로마 관리인들에게 돈을 상납을 해야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배로 세금을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내지만 또한 기관장들에게 세금을, 이러한 손질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태 같은 세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룹이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요, 가끔씩 폭동을 일으켜요. 세리들을 테러를 합니다.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둘이 만났어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마태를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 왜 있었을까요? 베드로요? 성격 무진장 급한 사람이에요.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셈이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였어요.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격이 참 꼼꼼하신 분이 있어요. 저같이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뭐만 하면 확 끌어올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냥 꾹 참아요. 우울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왜 양보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정말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의 압력을 감당했었고 세상의 압력도 능히 감당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선교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을 무너뜨리는 선교가 우리 안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란 말을 들으면 왠지 계속 아까 말씀처럼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이 선교적 교회의 좋은 모델을 보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워킹타임 이전에 웨이팅타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사역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생활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워킹타임을 줄이고 웨이팅타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연습해요? 찬양팀 연습해요? 찬양 봉사를 해요? 교사를 해요? 워킹타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웨이팅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거에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소리는 더 강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금식하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는 가운데 어떠한 조직이나 행사를
사람 중심으로 묶어 놓는 것을 나는 바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한다. 할 수 없어서 회장이 되고, 할 수 없어서 팀장이 되고, 할 수 없어서 총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필요하면 모두가 회장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모든 사람이 총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회 조직은 그저 흩어져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존재하면 가장 좋은 교회일 것이다. 저는 이 표현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집사님 팀장 좀 해주십시오.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이 사역 좀 해주세요. 억지로 즐겁지 않은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감당한 것은 건강한 그런 사역이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억지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소처럼 억지로라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정말 행복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서로 사람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서 수용하고, 좀 더디더라도 모두가 함께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모두가 함께 총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니까 이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에 기꺼이 사명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영적인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합심 기도예요.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고요,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조직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세상은요 매우 조직력을 강조를 합니다.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도 하든 무조건 조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조직력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는 것 뿐이에요. 목사가 그 모든 걸 해주세요, 이거 했어요, 그러면 세상 조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조직과 똑같이 하니까 교회 안에 비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성교회잖아요. 혹시 신성교회 아닌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에 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왔다는 것은 신성교회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다스림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동부가 더 성장할까?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고등부가 어떻게 이 10대들의 문화를 다스릴까?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민은 기도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민하셨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꿇음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에게 부탁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교사들은요,
학생들에게도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지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 기도하는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방에서도 밥을 하기 전에 합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팀은 늘 보니까 손을 잡고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항존직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부족함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토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알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요, 이쪽 가서 뛰어들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목사예요. 목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서 좋은 꼴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바쁜 교회, 그게 가장 건강치 못한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금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군데만 팀장을 제가 세우고 팀장을 아직까지 못 세웠어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다 팀장하고 부탁하고 애걸하고 밥 사드리면서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성가대회부터 팀장이 없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 팀장, 전교인 체육대회 팀장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안에 1월달 안에 반반씩 핵심 기도를 하는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기획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획위원회들과 교회 사람을 세우는 인사위원회를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청년부 회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임명이 아니라 애걸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세우신다면 일꾼을 세우고 없으면 그냥 갈 겁니다. 성가대에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금식하면서 사람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성가대가 금식하시고 거기에서 답이 안 나면 또 금식하시고 우리 항존직들이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전교인 여름생활 누가 하면 누가 하나 딱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기능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목사가 주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따로 세워서 이들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4절 한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하신다고 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실까요? 한 번에 매뉴얼로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야 너희들 어디로 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재산 다 바치고서 선교사로 나가라. 가능하겠어요? 너 내년에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 생활 선교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선교사는요 매일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타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여러분들도요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 이건 즉 타문화권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월요병 믿는 성도에 월요병 없어야 돼요. 선교사하면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예,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도 터키 살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받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야 될 그 땅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한꺼번에 목적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고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계속 멈춰서라도 응답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어떠한 차별 없는 그런 장벽 없는 하나의 복음 안에서 쓰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세 번째는 어때요?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을 치를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항복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만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4절부터 쭉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로 가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서요 마술사와 싸워서 영적 전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삶을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오늘 예배는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 자세예요. 이 준비 자세로 여러분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세우고 영적 전쟁을 나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지체들과 모였을 때 이번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고백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나무 모임, 선교회 모임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이런 교회로 거듭나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